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우리 들어오시면서 꽃다발 대신 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을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 위한 주일 이렇게 하나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어버이 주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이 세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한국말에는 사랑 이렇게 단순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끼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도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따로 있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특징적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보면 정말로 희생적이고 또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오래 인내하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돌이켜보면 어머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잘나고 또 내가 열심히 그동안 삶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셨던 정말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감싸셨던 어머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지금 이 존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 아니고요. 그냥 제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던 해에 삼성동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였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를 모든 식구를 대동하시고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 회사에서 지은 그 아파트가 아파트였고 또 그 당시에 강남 붐이 아직 일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아파트만 덩그러니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벌판이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선정릉이 있었는데 선정릉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이제 겨울에 얼음이 얼면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거의 선정릉을 기지 삼아서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선정릉을 한 번도 제가 돈 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늘 담 넘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살림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일찍이 전화기도 있었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정말 걔네들 집에는 없는 신기한 것들이 우리 집에는 있고 그랬습니다. 딱 초등학교 때까지만요.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아버님께서 회사를 사장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을 한 번도 쉬는 적은 없으셨는데 하면 하실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일을 차라리 안 하면 덜 어려워지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조금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 딱지들 붙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한번 빨간 딱지들 다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고 이제 봤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흘러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이제 학교를 다녀왔어요. 자율학습하고 오니까 늦게 오잖아요. 늦게 왔는데 집이 껌껌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넣고서 열라고 하는데 그동안 잘 맞던 열쇠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현관 손잡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덜그럭 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앞집에 있는 아줌마가 나오시더니만 저보고 어디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는데 그 어디로 간 곳이 이제 여관방이었어요. 저희 살던 아파트 앞에 주변을 둘러싸고 다 여관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관으로 갔더니만 그 방에 들어갔더니 온 식구가 다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 5식구였는데 5식구가 이제 3파트로 찢어져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이미 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이제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누님이 한 편을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제가 한 편을 먹고, 그렇게 3파트로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살게 된 곳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점점 그 살림이 어려워져 가니까 그때 이제 회사에 뭐라 그러죠? 회사의 기숙사 같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기숙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한 아파트 3채를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밥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셨었습니다. 거기 이제 부엌에 딸린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하고 저는 한편으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 기간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아주 고2와 고3을 그 방에서 이렇게 다 지냈어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감사한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예민한 기간이잖아요. 고2, 고3. 예. 근데 삐뚤어지지 않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공부에만 어떤 집중했던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하여튼 세상 근심, 공부하면서 다 잊어버리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어떤 환경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랑 그렇게 좁은 방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고3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가을날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들꽃들을 막 이렇게 꺾어 오셨어요. 코스모스하고 무슨 꽃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꺾어 오시더니만 이제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서 그 앞에다 메모를 이렇게 하나를 붙여 주셨습니다. 메모를 붙여 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 어머님의 글씨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글씨를 잘 쓰시지만 어머님은 이제 좀 투박한 글씨체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권투를 빈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철자가 틀리게 써놓으셨지만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꽃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메모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큰 힘을 주는 그런 메모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거의 어머님과 나눈 대화의 거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환경이 불편하고 환경이 어려웠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으로 몸으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잘 다닐 수 있었고 공부 잘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희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저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늘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세상에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이 굉장히 그리워요. 특히 5월이 되면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바로 어버이주일이었거든요. 어버이주일 행사 준비하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버이주일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내가 어머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귀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머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부족한 사랑을 다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사랑을 다 완성시켜 주시는 또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사랑을 더 더하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직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랑을 다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랑이 다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의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을 훨씬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아비나 너희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어미나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이게 부정하라는 말씀인가? 이게 정말 가정을 부정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이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도 그런 의미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휘파쿠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에요.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근데 휘포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쿠오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어서 얘기하면 그냥 그 말뜻 그대로를 번역하면 아래서 듣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종할 때 그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어떤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래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식당 같은 데 이제 앉아 있으면 온 가족이 이제 3대가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이렇게 그 식사하는데, 근데 뭐 그 가정만 그런지 몰라도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께는 반말로 얘기하고, 애들에는 존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뭐 이유는 알겠어요. 애들한테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가르칠 테니까 네가 존댓말을 해라, 뭐 그런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자기도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는 존댓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부모님한테는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기한테는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만 본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양육 잘하는 것 같지만 애들 망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평상시에 존댓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존대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나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야 될 때는 부모가 단호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그 행동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아유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랬어요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순종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런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종종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의 어떤 질서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 크리스찬 가정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질서 있는 그런 어떤 가정생활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공경한다,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뜻을, 그 단어의 그 기본적인 뜻을 보면 공경한다라는 말이 값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값을 정한다,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값을 정하고 값을 정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갚으란 얘기예요.
값을 정했으면 갚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다 갚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단어 뜻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죠. 아주 급속도로 이러한 것들이 변하고 있죠. 이제는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자녀들에게 기댄다?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부모를, 그런 어떤 너희가 받은 사랑을 값으로 다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으로 나를 키워주신 그 사랑을, 그 모든 것을 계산해서 갚는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은 어떤 의미로, 또 다른 의미의 그런 어떤 감사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도 불가능하고 마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더불어 물질과 더불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또 다른 의미의 감사절이 될 때 정말로 어떤 어버이 주일이 갖는 어떤 의미가 정말 드러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희생으로 키워주신 그 사랑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사랑에,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직접 겪지 않게 하셨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의 감사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질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 마음만, 우리 자녀들이 마음만, 작년에 사놨던 꽃을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침에 또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내일 꽃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제물도 드려야 된다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아름다운 감사절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모든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감사절이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 또 사랑에 대한 감사,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연결되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감사절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우리 생명을 주신 것,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 이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희생적인 그 사랑,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다 같이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부족한 것들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